여기 와서 잠깐 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 송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책을 하다가 식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 보니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사야도 그렇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우리가 루브르에 가도 모나리자 한번 보고 샥 오는데 이사야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오래 보아야 할까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무엇이 된다? 연인이 된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이사야의 색깔을 알고 이사야의 모양까지 알면 우리의 이웃도 되고 우리의 친구도 되고 우리 평생의 연인도 될 것입니다. 이런 이웃과 친구와 연인이 우리끼리도 되고 또 말씀도 되고, 그래서 참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큰 세계를, 그 오묘한 경영을 우리가 다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쓰고 나니까 600페이지가 되었어요. 제가 왜 오래 해야 되느냐? 오래 안 하고 또 연기하면 900페이지가 될까 봐 여기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600페이지를 다 쓰고 제가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읽는데 한 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니까 제가 아주 미세한 것들을 많이 집어내었지 않습니까? 미세한 것만 찾아갔는데, 그럼 이사야서가 뭐지? 너는 이사야서를 뭐라고 말하겠냐?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냐? 그래, 다 알겠다. 그래, 수고했다. 공부 많이 했다. 그럼 이사야가 무슨 책이냐?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생각해 보니까 머릿말에 제가 주섬주섬 담았는데 참 어려운 책이구나. 한 말씀 찾아내는 것도 너무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 여기에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시간마다 때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마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 방대하죠. 아마 신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방대한 책 같아요. 12소선지서보다 더 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작이에요. 대작일 뿐만 아니라 이건 명작인 것 같아요. 명품 가운데 명품인데 이 명품을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역사 속의 말씀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설교거든요. 이사야서는 도서관에서 이사야가 잘 이렇게 컴퓨터로 찍어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설교한 거예요. 우시야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어서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2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 초기 설교거든요. 우시야 시대 때부터 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처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래서 초기 예언은 2장에서 5장에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이 얼마나 고달파요. 중국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일본도 있죠. 그 인근 나라 역사는 정말 고달픈데 이사야가 바로 그 판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제국은 이 팔레스타인을 잡아야 이 아라비아나 또 이집트까지 가고, 이집트는 여기를 잡아야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 역사적인 실종 가운데 우리에게는 친애굽파도 있고, 친아시리아파도 있고, 친바벨론파도 있고, 다 거기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우리 이 정부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럼 히스기야인 나는 누구 장단을 맞추어야 하나? 그 이사야는 그 복잡다단하고 고단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판단은 잘못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하스가 가야 되고 히스기야가 가야 되고, 아하스는 이사야 말씀을 거부하고 히스기야는 따라가고, 그럼 히스기야의 경건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냐. 20장에 보면 3년 동안 벌거벗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 패션 스타일이 설교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친조시하고 반조시가 막 이렇게 거대한 충돌을 하는 가운데 친아시리아하고 친이집트가, 이사야가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나처럼 벌거벗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그런 현장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이로 보니까 그 현장감이 안 나오는데, 이 현장 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 시대를 재구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시네요, 시. 또 시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시는 얼마나 비약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부 시예요. 거의 다 시예요. 이사야가 시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의 영혼이 너무나 섬세하다. 너무나 섬세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연의 모든 변화, 아침 저녁과 노을의 변화, 그리고 그 인간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여러 가지 부침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새벽별 같은, 계명성 같은 제왕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내고, 이 섬세한 영혼은 하늘나라의 비밀도 알고 지옥도가 인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알고, 여인들이 그 당대 최고의 그 참 사치품들로 치장하는 것도 그 장식품들, 여인의 모든 장식품에 대해서 세밀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용어들을 알고 가격을 알고, 이사야도 아내가 있어서
그걸 사주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사야서에 들어왔는가? 이사야가 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동안 왜 이사야서 주석이 재미없었냐? 시를 모르는 인간들이 주석만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흥을 좀 느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사야서가 정말 영성적 책이에요. 그 이사야서가 결국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서지 못할 거래요. 이사야서의 큰 주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7장 4절인가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7장 9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대표적인 이야기가 히스기야, 믿음으로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믿음으로 사경을 헤매던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국을 하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의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 30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일이다. 이런 표현은 참 또 믿음의 다른 차원 같아요. 굉장히 영성적인 믿음의 차원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는 복음서예요. 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5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대. 5복음이 있대. 5복음이. 이 5복음이, 다섯 번째 복음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다섯 번째 복음이 예수님 오셔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실런지, 오셔서 무슨 말씀 하실런지, 어떻게 첫 설교를 하실 건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고 영원전에는 어떻게 계셨고, 어떻게 누구 집안으로 와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너무나 세밀한 거예요. 그 핸델이 메시아를 쓸 때 이사야서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7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너무나 정밀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또 좀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난번에 53장에서 끝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53, 54, 55에서 끝냈거든요. 56부터는 또 지리멸멸한 우리 현실 이야기예요. 안식일 지키는 이야기, 금식하는 이야기, 또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 마지막 11장에 뭐가 있을까? 마지막 11장에는 무엇이 있을까? 마지막 11장이 정말 대미가 될까?
마지막 11장이 없으면 복음서만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11장은 제5복음서의 사도행전과 서신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메인 캐릭터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왕 대신 메시아예요. 왕 대신 메시아가 저는 11장에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0장에 또 나오고 또 33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모습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메시아 예언 유명하잖아요. 그죠? 11장. 이게 39장까지 가다가 40에서 55장까지는 그 중심 인물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종의 이야기예요. 4번이나 나오고 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종 다음에는 뭐예요? 종 다음에는 종의 이야기를, 종의 스피릿을, 종의 사역을, 종의 말씀을 누가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완성한 일을 종들이 해나가네요. 종들이. 이 종들은 누구예요? 종의 제자들인 거예요. 종의 씨앗이래요. 종의 씨.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턱이다. 6장이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씨가 53장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씨가 또 많은 씨를 퍼뜨렸어. 그래, 그 공동체가 56장에서 66장에 나오는데 또 죽으라고 핍박을 받네. 종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종들의 사역이 있어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또 완성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사야서는 구약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나의 현장이 되겠냐? 그죠? 현장. 설교를 하려면 우리 현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브릿지가 뭐냐? 그 브릿지가 처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서네요.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을 막 내뱉어요. 바울도 막 내뱉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말씀을 외우고 있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예수님은 최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묵시록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해 버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이제 또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가. 그런데 신약 성경은 묵상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또 축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신 분들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은 이사야 말씀이 단지 이사야의 말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일 뿐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이고 사도들이 살아간 말씀인데 그게 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그러니까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창을 2개를 띄우는 거예요. 신약의 창과 교회사의 창.
그래서 이 두 창을 띄우니까 이 주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신약과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우리 말씀이 되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인데 처음에는 계속 이게 평면적으로만 보였는데 이사야의 말씀이 어느 날 입체가 되고 이게 역사로 살아나고 이 역사 속에 있던 이 말씀이 바로 내 현장이네. 내 현장이 되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구약 설교, 구약 주해 다 하고 이제 신약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럼 이제 이미 구약 때문에 지쳐가지고 근데 바로 구약 말씀에서 현장으로 오는. 그래서 전체가 부분으로 수렴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 이번 세미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면에서 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입체가 바로 나의 영적 현실, 목회적 현실, 서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 사건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면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엎드려서 주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겹게 이 말씀을 끌고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우리 그 강의 시간은 24시간,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35강. 그러면은 24시간 안에 35강을 다 하려고 하면 한 강의를 30분 안에 끝내어야 되는. 그래 이 한 강의는 대학원 수업 3시간짜리인데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대학원 수업 2번 거쳐서 한 건데 우리는 그래 이 복잡한 거 다 알겠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들 20분 정도 뽑아내고 10분 정도 서로 말씀 나누고 묵상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거나 설교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위해서 세부적인 것은 넣어두었고,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읽을 수 없고 몇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만 툭툭 건드리고 핵심적인 각 장마다 핵심적인 것들을 좀 느껴보고 그리고 이제 평생 이 책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이사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인트로덕션 시간이 되었는데 인트로덕션 시간이 벌써 한 강좌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나눌 말씀 있으면 한두 마디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박노철 목사님. 우리 김정은 교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뜨거움, 그 열망, 그것을 또 나누고 싶으신 소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가끔 저희가 이제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참석하면서 여기 교재는 촘촘하게 해놓으셨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또 읽고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 김정은 교수님에게 임했던 그 감동을 같이 같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감동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하시면서 시간도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부담 전혀 없이 그렇게 강의해 주시면 저희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령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동시에 내리니까. 네. 아니면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